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9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런 아침에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여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 나라와 기독교인들을 섬기는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단체가 오픈도어 선교회입니다. 이 단체는 매년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박해 지수를 나타내어서 전 세계에 박해가 어느 나라가 심한지를 알려주는 아주 유명한 단체입니다. 올해 2022년도는 어떤 나라가 기독교로서 박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을까요? 화면을 보시면 가장 박해를 많이 받고 있는 나라가 2022년 기준으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이전에 계속 1위를 지키고 있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은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그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매우 심한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박해가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핍박과 고난 속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그 땅에서 신앙을 유지하며 지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할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 핍박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요청하는 기도 제목의 첫 번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우리 교회도 이 기도 제목을 함께 프린트로 나누고 함께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요청한 10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입니다. 심한 박해를 받고 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우선 박해를 가하는 대상을 멈추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이기게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한 개인과 그리고 가족을 지켜달라고 아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임재를 구하는 기도의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 놓인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의 고난과 핍박을 견디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는 큰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핍박과 고난과 풀리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당시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오늘 1절의 첫 부분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43장 이전에 40장, 41장, 42장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장, 41장, 42장에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새로 지어질 성전의 설계도를 매우 상세하게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림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의 모습입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바로 정면에 있는 문이 동쪽 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과 동쪽 문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동쪽 문 앞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동문에 데리고 간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연 이 환상이 언제 에스겔에게 임했을까요? 그것은 에스겔서 40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40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지금 이 성전의 환상을 본 시점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25째 되는 해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가 14년이 된 시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지가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국 43장의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던 동안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25년째 되는 해쯤에 오늘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전 재건은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25년째의 시점이니까 70년이면 이후에 45년 뒤에 일어날 새로운 성전에 대한 모습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45년 뒤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고 다시 지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늘 성전 중심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처음 모세의 광야에서 성막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나중에 사라지고 500년이 지난 이후에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 성전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 후에 이들이 포로기한 후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헤롯이 지은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AD 70년에 또다시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무너지고 새로 지어지고 무너지고 새로 지어지고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무너지고 세워지는 반복 속에 하나님은 늘 성전 중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성막에서도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스룹바벨 성전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성전이라는 건물을 초월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1966년 조세기 목사님 사택에서 38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영광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넉 달 뒤 우성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옛날 그 시민 아파트 그 밑에 땅을 얻어서 천막으로 교회를 지어서 그곳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교회 이름이 전삼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유래로 이름이 지어졌는지 궁금해서 여러 그 당시 창립을 같이 했던 분들을 전화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유승열 권사님에게도 물어보고 박운자 권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전삼교회가 왜 전삼교회인지 잘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우춘 장로님에게 제가 다시 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전농 3동에 있었다고 전삼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전삼교회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인들이 모를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광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1980년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이 땅에 이제 이사를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공장이 주변에 있었고 그 공장 옆에 있는 기숙사를 얻어서 우리가 예배당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층은 교육관으로 2층은 본당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또 좀 흘러서 1987년에 벽돌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또다시 또 그 성전이 무너지고 또다시 성전을 건축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곳은 2014년도 12월 25일에 우리가 새로 성전을 입당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56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였고 또 천막교회였고 목조로 지은 건물이었고 그리고 벽돌로 지은 건물이었고 그리고 지금처럼 아주 현대식으로 지은 건물로 계속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가 반복되었습니다. 아마 세월이 지나면 이 좋은 성전도 세월이 지나면 또다시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아무리 성전이 새롭게 바뀔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며 이곳에서 기도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성전 동문을 통해서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4절과 5절 연이어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와서 성전 안에 가득 차게 임하였습니다. 너무 놀라운 장면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왠지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왠지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그 곳에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임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문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성전 안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성전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성전에 빠져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빠져나가는 문이 바로 동쪽 문이었습니다. 결국 동문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간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동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동문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한 자리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영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하고 깨진 심령을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동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쳐서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곳입니다. 병약하고 심약한 곳입니다. 이런 인생의 어두운 곳을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그 자리를 통하여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하고 찢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문의 자리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같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소리로 들린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많은 물소리 같이 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물소리는 바로 이 땅의 성도들이 온 땅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장면이 에스겔서 1장 24절에도 나오는데 에스겔서 1장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처음에 에스겔은 많은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에 천사의 날개 소리처럼 이 많은 물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0장 5절에 가면 이제서야 그 많은 물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신약에도 이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많은 물소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장엄한 폭포에서 쏟아지는 그 물소리, 경이로운 그 물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가 부어지는 곳입니다.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바라기에 많은 물소리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예배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거룩한 빛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들어오자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이 빛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시각적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매우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서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빛은 그 자체로 빛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빛은 임한 장소까지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빛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물과 부딪히면서 그 빛이 소멸되고 그 빛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이 만든 이 땅의 빛은 계속 충전시켜야 되고 에너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빛은 다른 사물과 부딪히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이 오히려 더 빛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물이 많을수록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현상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거룩해도 거룩하지 않는 것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거룩해져 있을 때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 시체를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병 환자를 피해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성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한 것이 더 거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심과 동시에 그 나병이 오히려 치유되었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거룩해져도 부정한 것을 만지면 오히려 부정해지지만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오히려 더 거룩해지는 특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비치면 온 땅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죄인과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거룩해지고 성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죄인들이 와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에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죄인이 재시선 받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지친 영혼이 독수리 날개침같이 힘을 얻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서 어떤 죄인과 어떤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넘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거룩하지 않는 자와 함께 교제를 해도 오히려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죄가 있는 공동체에 우리가 가도 오히려 그 죄가 우리에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공동체를 들어가서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고 성결하게 만드는 창조적 소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빛은 절대로 어둠이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어떤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문제가 해결되고 죄가 떠나가고 사탄이 놀라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개인을 위해서도 각자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늘 우리 개인과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개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늘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길이 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늘 주의 영광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우리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가거나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빛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